네, 오늘은 감사하면 무조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무조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마무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마무리 이후에 시기적으로 볼 때 딱 다시 시작하기 좋은 우리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수리 인생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정비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패턴이 이상한 것 같아요. 수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맨날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수리하기 바쁩니다. 이게 매사가 다 그래요. 근데 정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 생기기 이전에 철저히 정비를 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비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미리 잘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난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대개 이제 한 명 정도 고치셨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치신 예는 거의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다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기특하다, 그리고 딴 사람들도 문제 없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17절 보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걔네들은 안 오지? 우리 그 아홉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만으로 온전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 그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겠어요? 명절 때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나와가지고 좋은다 그러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실은 치유함도 받고 길도 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13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이 제가 성경 읽은 기억에 의하면 100%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네가 뭐가 불쌍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100% 다 치유함 받고 다 인도함 받고 다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0% 응답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머물렀던 9명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믿음 위에는 감사가 더 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의 아픔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옛날 영화 배너 있죠. 배너 대사 가운데 주다 배너가 했던 얘기가 있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난 이 대사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네가 감사할 수 있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그랬더니 현재의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대부분 보면요, 밤낮 고통스럽다 그러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계속 곱씹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하나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끊어버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큼 강력한 진통제도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은요, 좋은 거, 항상 좋은 거에는 약점들이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좀 약간 경직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이 정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금방 누구 정죄해요.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도 바리새인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만 내세우다가 남 정죄하잖아요. 근데 감사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죄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있고 언제나 나눔이 있고 전체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싶습니까? 무조건 감사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난관이 있죠. 난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뭐 다 모르잖아요. 미래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좀 넘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남부 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 조지아가 있고 밑에 엘레베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조그만 주. 엘레베마에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또 들어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도 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같은 동네예요. 거기서 붙어 있는 주니까. 그 동네 가면 여러분들 그 조지아 주에서 대통령 배출했던 거 아시죠? 지미 카터라고. 땅콩 농장 주인 아닙니까? 거기가 왜 땅콩이 유명해졌는지 뭐 이런 거. 엘레베마 또 조지아 땅콩 농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토양이 땅콩에 딱 맞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잘 살거든요. 좀 이렇게 농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셨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너무 길어가지고 바람까지 보고 사라진다를 못 본 분들이 많은데, 그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그 배경이 그 엘레베마에 있는 모카밭이에요. 거기가 엄청난 모카밭이 있었다고. 모카 따는 것 때문에 흑인 노예 노동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모카밭으로 유명했다고요. 그런데 벌레가 날아든 거예요. 벌레가 날아드는데 그 뭐 모카 바구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카 바구미라는 벌레가 날아들어와서 거기는 모카밭을 놨듯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도 얻지 못하도록. 사람이란 게 참 묘하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원망하지 않고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벌레를 이길 수 있는 게 땅콩이에요. 땅콩을 심어 놓으니까 그 벌레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싫은 거 있죠. 뭐 어떤 음식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음식 제일 싫어하는 거. 난 백인들 가운데 한 명도 좋아하지 않는 걸 보니까 오징어예요. 구운 오징어. 백인한테 이렇게 구운 오징어 주면 죽으려 그래요. 구운 오징어. 또 중국 사람한테 우리 그 깻잎 주면은요 미칠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벌레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땅콩이래요. 땅콩을 심었더니 벌레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모카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잘 보니까 이 땅이 땅콩에 딱 맞는 땅이에요. 그리고 모카보다 수익이 4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주가 부유한 주가 돼버렸어요. 알라바마, 조지아 다 부유한 주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땅콩 농장이 여기저기 세우게 됐다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에 감사해요. 벌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그 다음 단계에 감사. 거기 가면은 알라바마 주에 가면요, 그 카운티에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 아줌마가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벌레 들고 바구미라는 벌레래요. 벌레 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벌레 때문에 우리 주가 이렇게 부유해졌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함을 통해서 난관을 넘기고. 그래서 엘레바마의 상징이 그 바구미 벌레예요. 벌레가 우리의 그 궤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요. 근데 재앙같이 보여요. 난관같이 보여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왜 내게 벌레를 주십니까? 거기 감사하라니까요. 감사하면 거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 찾는 길이 땅콩이었고, 그게 이기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땅콩으로 변화시키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4배, 뭐 돈 많이 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맞는 것을 찾는 과정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마다 내 뜻 가지고 안 되면 원망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병 고쳤다. 믿음이죠. 감사 안 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땅콩이라는 방법을 발견하는 감사,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4배나 이루어지는 감사. 이게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건 스토리가 다 끝난 스토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구미가 나타나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 위에 감사를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거에 발버둥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인생에도 동상을 세울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신앙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죠. 이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산성화 시켜버려요. 그게 뭐 불평불만을 품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거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그 죄악들 쭉 묘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해요. 이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죄악들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뭐 경험도 있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이 허망해지지,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우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숭배에 왜 빠지나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내가 믿는 대상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관념이에요. 그런데 관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면 그 실제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도 그런데 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요. 뭐 말하는 거, 찾아가는 거가 다르죠? 다르지 않아요? 뭐 말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 관념이에요. 관념인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실제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감사의 대상이 없으면 믿음 그러면 이게 추상화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적인 감사로 나아가면 그게 실제화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실은 게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믿음 위에 감사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의 가능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감사하는 영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과 난관도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은 감사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감사하면요, 반역의 영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면 누가 건들겠어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을 건들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 저기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그치질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할 때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표정이 있어요. 벌써 얼굴이 어두컴컴하고요. 일단 말이 없어지고 45도 각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벌써 이게 태도 자체가 불평이 많아져요. 그 뭐 뻔한 거죠. 그렇게 그 마귀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반면에 감사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로 무조건 새로운 길을 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10월달, 우리 가을, 우리 새로운 사역들 길을 활짝 엽시다. 그런 사역을 할 때마다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이기는 길이 뭐예요? 더 큰 감사. 그래서 충만한 감사를 통해서 길도 열 뿐만 아니라 마귀도 무력화시키고 모든 일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리 인생이 아닌 정비 인생이 되게 하소서.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강력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감사로 나가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정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감사를 더하게 하소서. 믿음에 감사를 더하면 과거의 고통을 잊게 됩니다. 믿음에 감사를 더하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감사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타락을 이기는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영은 마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불만의 자리에서 마귀가 자라납니다. 감사함으로 성령의 토양으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입니다.